기도로 하늘의 문을 엽시다. 네. 당신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엄청난 능력과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한복판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주기도문을 기도하냐? 주기도문은 굉장히 특별한 기도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첫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자분한테 형제라고 하지 마시고 자매입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센스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친하고 친밀하고 가깝고 너무 사랑받고 좋은데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존재가 다르고 우리와 다른 질서에 계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지나서 구조를 쭉 보면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사람을 위한 기도로 주기도문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판단해서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무언가의 어떤 의도와 목적대로 내가 지은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떠한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 의도와 목적의 제일 첫 번째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뭐 집에서 뭐 개똥이 뭐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 이름이 있으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정말 이 이름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우리 이묘영 사모님 이름에 묘자가 들어가는 이름 굉장히 없잖아요. 뭐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이묘년으로 지으셨다가 그 오빠께서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냐 해서 신고하러 가실 때 묘영으로 바꾸셨대요. 어쨌든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세계관에서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정말로 험난한 삶을 살다가 정말로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꾀를 내었지만 오히려 그 꾀에 내가 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형 에서가 나를 치러 오려는 걸 알고 막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과 야복강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씨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용이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네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건 아니시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사실 그 본인 그 자체인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야곱 인생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사실은 그 야곱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계명 사건. 여러분 가끔씩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계명에 어떤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것이다. 거짓말쟁이로 살 것이 아니라 사기치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누가 아버지를 이겨요? 자식이죠, 자식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을 이제 야곱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딱 그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린이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고 맑고 아름답고 좋다, 그러니까 이 뜻이 아가 완전히 토브, 이 구약 히브리어의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말 뜻과 거의 완전히 흡사한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아의 이웃린, 그래서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좋은 이웃이 되라. 그래서 아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린이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아이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름 마음으로 이 아린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름에는 그 존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로힘으로 대표하는 엘로힘 계열의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엘로힘이 성경에서 2,570회, 거의 2,600개 가량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어원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은 히브리어는 이제 뒤에 임이 붙으면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들이 돼버리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드리려고 부르네. 근데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에 띵동 띵동하고 찾아오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창세기에서 실제로 이 엘로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이게 히브리어 문법상 복수형으로 쓰면 장엄복수라고 해가지고 신을 더 크게 부를 때, 더 높으신 하나님으로 부를 때 우리는 복수형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그 복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엘로힘 계열의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성경에 등장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베델,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엘차디크, 의로우신 하나님. 엘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6,800회 정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아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출해내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막 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짜고짜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민족을 내놔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뭔데 거기 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으며 바로 앞에 가서 민족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모세가 한번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가 그러니까 바로한테 내가 그냥 가서 말한다는 것도 웃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한테 찾아가서 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네 이제 다 나오래, 다 나와,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 그럼 모세의 말을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애굽에 살고 있고 내가 괜히 너 따라 나갔다가 애굽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왜 따라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신이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그 신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 좀 센 이름을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가 없는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최고의 신이고 바로 그 최고의 신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에서 I am, 이 am에 해당하는 이게 히브리어 하야 동사인데, 이거 비동사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하야 동사를
약간 조금 변형시켜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단어를 지금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 번역으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뭐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뭐가 맞을까요? 이 세 개 중에 자,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제호바가 맞다. 자, 여호와 손 들어볼까요? 여호와 괜찮아요. 들으세요. 자, 야훼인 것 같다. 야훼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제호바가 좀 더 느낌이 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한 1세기부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아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하는데 십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말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어떤 미움을 사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내가 함부로 말하게 될 수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은 아예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 자체를 아예 안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냥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문화가 이제 쭉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예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걸치고 두 대 걸치고 세 대 걸치고 하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뭐가 문제냐면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들은 말을 유추해서 요즘 현대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 모음을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모음을 달았는데 이 여호와는 부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충 이 여호와의 자음에다가 모음을 아도나이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야훼, 뭐 여호와, 제호바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초성만 아는 거예요. 임성지다, 이응, 시읒, 지읒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진짜 풀네임을, 정확한 이름을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향받아서 지어진 이름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세계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인 예슈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단어지 않을까라고, 모음이 요렇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서 여호와다 혹은 야훼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에 관련된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여호와 이레 관련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부를 때 뭐 자이러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이러가 뭐예요, 목사님? 그런데 자이러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딱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숲을 사이에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를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요. 이 여호와 라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막 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물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마침 물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물이 써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넣었더니 물이 정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질병들을 다 면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 질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호와 니시. 니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랑 막 싸우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싸우면 막 공세를 퍼붓다가 손을 내리면 막 당하는 그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론과 우리 양 옆에서 손을 들고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더니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을 높이 들려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호와 마카데셴이 있는데요. 마카데셴 아세요? 마카데셴? 잘 모르시겠죠?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마카데셴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마카데셴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예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뭘 명령하시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딱 말씀하신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데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이 반드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첫 걸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이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마카데셴,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우리 계속해서 거룩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최근에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샬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미디안을 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기드온은 막 겁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치냐 막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호와 사자가 또 돌아갔어요. 근데 또 겁쟁이니까 겁이 갑자기 생긴, 어떤 겁이 생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네. 혹시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딱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너무 안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는데, 샬롬은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여지는데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실 원수 관계였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샬롬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샬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 라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치드케누. 예레미야가 한 가지이신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치드케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참 이게 너무나도 슬프고 감동적인 얘기예요. 공의에 의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근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공의의 희생양이 되셨다. 그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 이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 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서 길이가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바로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는 성전에만 머무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에 머무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이 세상 구석구석에 성도들 안에 계셔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온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이제 확장된다라는 것을,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삼마이고, 우리 2026년 우리 상곡교회 표어가 I am 처치, 나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누비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2026년에 우리 상곡교회가 붙들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되신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 엘가나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쫙 나타나는 거,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화가 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하나님의 이름들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말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메카디시, 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게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준 이름들이 뭐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아니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던 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아주 직접적인 자기 계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쭉 보면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강하고 전능하신지, 얼마나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차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나심이 우리에게 막 전달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그 순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막 나무는 안 타고 막 불만 막 이렇게 그 나무를 뒤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했을지, 우리와 같을지 천둥과 같을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탁 경고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막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너무 가까이 와서 그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사람들한테 갔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희 조상의 신이 너희를 데려와라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해야 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근데 반전에 있는 거죠. 근데 15절을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야 라고 하시면서 굳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사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에 어느 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날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영어 교육과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급 영문법이라고 하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는 거야? 왜냐면 뭐 문법 대충 알잖아요. 영어 교육과 학생이면. 근데 이거를 굳이 고급 영문법으로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막 배우는 거예요. 막 분석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제너티브라고 하는 속격에 대해서 배우는데, 속격은 그냥 쉬운 말로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냥 어디에게 속하게 되는 표현, 어떤 것의 소유가 되는 표현들을 이제 속격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my car, 그러면 그 차는 누구 거예요? 내 거다. my house, 그럼 뭐예요? 내 집이다. 내 집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근데 내 거다 이거야. 내 거다. 그래서 그래, 속격, 소유격, 그래, 내 거다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성경 구절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이삭 거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라는 거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 거라고? 그 속격을 배우는데 그 구절이 딱 지나가면서 제 가슴속에 쿵 하고 떨어뜨리는, 무슨 소리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일부가 되기 원하시고, 나에게 속하기 원하시고, 나의 소유가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기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그 하나 되기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맺기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내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고급 영문법 3시간 동안 듣는 그 한 복판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흘려가지고 너무 쪽팔려서 빨리 강의실을 빠져나가서 한참을 울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가 자꾸 센 이름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꾸 조르니까, 그래 옛다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싶으셨던 진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의 소유가 되고 싶은, 너의 것이 되고 싶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를 처음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다짜고짜 모세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그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가 아니라 뭐라고 처음 보자마자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려주기 원하셨던 이름은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두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의 이름이 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와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차디크, 의로우신 하나님, 엘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마카데심,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치트케누,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되셔서 천군 천사로 우리 인생을 호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성경 인물들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속하기 원하시고, 자기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으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힘입으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풍성함을 모두 함께 누리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새겨지고, 인생의 여정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결국 내 이름표로 새겨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여호와 막하되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들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여호와 사바오th, 만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시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여러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앞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에게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 분들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전부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거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여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고, 나의 평화가 되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속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를 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고통하는 자들과 하나님, 태의 문제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려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